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40여 년 전) 한 교계 신문에 실렸던 교단 선언문에는 우리의 첫걸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 여정은 오직 예수의 길을 걸었던 백석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45년 전 처음 뿌려진 씨앗은 작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주의 본질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 마침내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큰 나무가 됐습니다. 백석총회가 걸어온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 45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대회입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장종현 총회장의 대회사로 기념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큰 선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두 가지 은혜, 바로 부흥과 개혁주의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뤘고 우리 민족과 함께 성장해 현재는 한국 교회의 약 7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안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룬 백석총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놀라운데요. 백석의 목회자들은 교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회 연합 행사 때마다 백석총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곳곳을 섬기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교단이 있지만 우리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과 또 백석 교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총회가 4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의 대표 교단으로 성장한 힘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0년 5월 2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백석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진대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며 개혁주의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진 학문적인 노력에 그치면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개혁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부른다. 오직 개혁주의 정신을 지키려는 사명이 담긴 선포였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오직 성경이 인생의 삶의 답이다. 그것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내가 실천할 수 있다 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을 안에 성령님이 나한테 와야 함께 해줘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을 이끈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150여 년 전 조선의 복음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선교사들의 희생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자 바로 오늘의 백석을 만든 힘입니다. 장로교의 그 본질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뭐 캘빈이나 그때 당시에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장로교 개혁 총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백석총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향해 가는 게 아닌가. 개혁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왔던 백석 45년의 역사. 이제 그 여정을 처음부터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320만 명의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3년 6월 전 세계가 주목했던 1973년 여의도 전도 집회 그 자리에 청년이었던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음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의 서원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첫 페이지는 서울 동자동에서 시작됩니다. 1976년 이곳에서 문을 연 작은 신학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리라는 큰 비전을 품고 청년 장종현은 대한복음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충남 아산 안골이라 그러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는 대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단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시절만 해도. 그래서 농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신으로 다 신학 공부해서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허강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통신신학으로 해서 교재를 전부 만들어서 1년이면 2번씩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동자동에 우체국에 우체국 사서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한 거죠. 대한복음 신학교가. 건물도 없이 통신학교로 세워진 신학교지만 복음 전파에 목말랐던 신학생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한 해 통신으로 공부한 예비 사역자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복음신학교를 통해 사명자들이 배출되고 1978년 백석의 전신인 복음총회가 세워집니다.
1970년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지만 교회의 분열이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정현 총회장이 설립한 복음총회는 다른 교단들과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자생교단이라는 의미가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 그 분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70년대 말 이후에 그 수많은 분열에서 자유롭다는 그 의미가 참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좀 더 순전하게 전하려고 하는 열망에서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총회이기 때문에 그 1970년대의 분열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총회는 1980년 합동진리, 1982년 합동정통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교회의 후원이 없는 자생교단을 이끌어가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할 때인데 라면 살 돈이 없고 직원만 사서 먹게끔 하고 사실은 방배동 빙빙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것을 16년의 세월 속에 연단을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 헌신은 맨 땅에 일군 총회의 걸음이 됐고 오늘의 백석을 만들었습니다. 백석학원이나 또 백석총회를 설립하신 장종현 목사님의 그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스며있지 않는 곳이 백석 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장종현 총회장의 헌신뿐 아니라 초창기 총회는 오직 백석인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백석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네, 여기는 백석 총회의 역사를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자료실입니다. 우리 백석 총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 기도했던 눈물의 흔적들,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목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그 흔적들 속에서 40여 년 전 총회 신학을 확고히 하는 데 애썼던 최순직 박사의 설교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최순직 박사님에게 조직 신학을 배웠거든요. 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신학적 근간을 그렇죠. 마련해 주신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하기 위해 애썼던 최순직 박사. 총회 발전에 기여한 이재선 목사. 신조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김준삼 박사. 총회 헌법을 만든 이영 목사. 총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던 홍찬원 목사의 헌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총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안 계시다면 오늘의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그 어른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죠.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봉사. 백석인들의 헌신을 자양분으로 성장을 계속해온 총회는 2007년 큰 도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오천교회 비전 영성 대회를 통해 결속력과 위상을 확인하고 총회의 오랜 염원이던 유지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비전 선포 후 10년도 안 돼 오천교회를 이룬 총회는 이제 1만 교회 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설립 45주년을 맞은 백석인의 날 행사에서는 총회의 이런 눈부신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 2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 헌정식이 열렸는데요. 국내의 초교파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연구한 결과물들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총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자 백석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는 변화와 회복의 중심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습니다. 1970년대 태동안이 예장 백석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사변화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표때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 45년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치며 걸어온 역사입니다. 백석총회는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함께 개혁주의의 정통성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렇게 장로교가 분열로 흩어지던 때 오직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백석총회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로교 분열의 상처를 껴안고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석총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교단 연합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일 천안 백석대학교의 백석홀에는 뜻깊은 예배가 열렸습니다. 새로 백석의 가족이 된 교회들을 환영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입 교단의 성도들과 백석총회의 성도들은 한국교회 하나됨의 마중물이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교단들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가 끝난 며칠 후 베델교회에서 열린 평탄식. 총회의 인사들은 홍천을 직접 방문해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백성인의 긍지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다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생 신고를 한 그런 기분으로 마음이 뭉클합니다. 특별히 작은 저희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아마 대단히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을 섬겨온 지 23년. 오늘 이 하나됨의 감격으로 안진승 목사는 지치지 않고 또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장로교단만 해도 200교단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은 분열의 역사 속에서 늘 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백석총회가 연합의 마중물을 선언한 것을 기점으로 2022년 11월 1일 1160교회가 연합을 이루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의 상징이 된 백석총회. 그 역사는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창기 연합 역사를 간직한 곳을 찾았습니다. 총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통합을 이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였는데요. 연합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통합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잖아요. 왜 해야만 했나 그때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건 학교랑 이렇게 물려서 이해를 해야 연합 측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진리 측에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무인가 신학교를 이건 싹 정리해야 된다. 이게 연합 측이고 은혜 측하고 합쳐가지고 쭉 오다가 학교가 이제 무인가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문제로 일단 합치자. 그래서 그 합친 시작이 진리연합이에요. 무인가 신학교 정배령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연합교단. 당시 인가 신학교를 운영하던 합동진리 측은 연합교단과 통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분열하던 시기, 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교회 그때 당시 얼마만큼 분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염증이 났고 이런 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에 내기가 우리 교단 내기가 다 합치자. 싸우지 말자. 연합이다. 법이 무엇이 아니다. 초창기 총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백석에게는 연합의 DNA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백석은 왜 연합을 해온 것일까요? 역사적인 개혁주의라는 정통 신학을 한 장로교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 합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이게 자꾸 갈라지고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첫째는 한국교회 분열을 막으려고 그랬죠. 분열.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이게 장감성으로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단만 아니면 통일하자. 한국교회 지키면서 다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이 되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세계 선교하고 교설까지 쓰임받는 한국교회를 되게 하자. 그게 통합의 목표였어요. 연합총회와의 통합 당시 발표한 합동선언문에는 백석의 통합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분열을 거듭하는 많은 한국 장로 교단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연합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하며 이에 선구적 핵이 된다. 백석은 연합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백석의 통합은 계속됐습니다. 2013년 예장개혁총회와 통합했고 2014년 예장성경총회, 2015년 예장대신총회, 그리고 2017년에는 합동진리총회와 통합하면서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설립자 목사님께서 상당한 그 배려와 양보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통합에 임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연합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장연합총회와 통합했던 당시 교단 통합에 불만을 품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학교의 분열.
신학교와 총회 모두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상대방 거를 받아들이고 일을 하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연합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실무진은 아닌데 뒤에서 이제 학생 입장으로서 이제 배움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걸 배웠어요. 그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막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사랑으로 영적 카리스마적인 리더로 쫙 만들어 가시더라고. 기다림과 포용으로 떠났던 사람들을 품으며 학교와 총회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유롭게 포용하는 것은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죠. 포용을.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신학생들도 다 그러고 구분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래도 용납해서 다 가르치는 거. 그것이 우리 총장님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납을 해서 아주 부드러운 충청도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싸 안았죠. 위기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통합 당시 양 교단은 한국교회의 아픔을 남아있는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통합을 조건으로 총회는 명칭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설립했는데, 이름을 내가 정했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나? 아깝지요. 아깝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다 할 때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단계는 깊이 들어가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름까지 양보하며 이루려고 했던 통합은 결국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더 큰 가치를 남겼습니다. 우리 설립자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정신 내려놔라. 희생하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 버리자. 그런 정신을 개척정신, 연합정신, 십자가 정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다툼 없이 분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줄 수 없는 걸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해라고 그러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다 자기 걸 버리는 거거든요. 다 죽는 거거든요. 설립 이후 끊임없이 연합을 이루어온 백석. 서로 다른 교단들이 만났음에도 하나 되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방배동 백석대학교에서 가입교단 목회자들이 ATA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ATA 과정은 가입 목회자의 필수 과정이자 백석인이 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타 교단 목사님들이 이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을 통해 백석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2년 동안을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교육을 통해 또 통일된 백석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ATA 과정 17기 학생들입니다. 화면이 안 올려졌나 본데요. 여성 목회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백석 총회로 오게 된 박민경 목사. 개척교회에서 무보수 사역을 하며
ATA 과정을 마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어려웠던 순간 ATA 과정을 함께하는 동료 목사들은 주저없이 박민경 목사를 도왔습니다. 아주 성실한 종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자 출신이 다르지만 백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붕 아래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가 끝까지 잘 맞춰서 과정을 잘 맞춰서 이 백석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좀 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ATA 과정을 통해 그들이 배운 건 백석의 신학 정체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섬김 속에서 저희 기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찬양단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아니요 소리가 없이 정말 힘든데 저 지방에서도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올라오셔서 함께 같이 참석을 하셔서 사역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백석의 연합은 진정한 백석의 가족이 되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백석이라는 지붕 아래서 동역자가 된 사람들. ATA 과정에서부터 이들은 이미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백석이 걸어온 연합의 길은 다음 세대의 분열이 아닌 화합의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연합을 바라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단 간의 통합을 이루면서 한국 교회 연합의 마중물을 자처해온 백석총회는 2009년 총회 명칭을 합동정통해서 백석으로 바꿉니다. 또 2011년에는 총회 회기를 교단 설립을 기준으로 백석만의 자체 회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브랜드, 자부심이 된 이름 백석, 그 이름이 가진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백석학원 건학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가슴에 품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다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7년 전 3평짜리 사무실로 시작했던 대한복음신학교는 이제 4개 대학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수준의 기독교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지경을 넓혀가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일반 대학은 내가 해야 될 이유의 존재가 내가 그런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크냐. 채플, 또 성경 가르치는 걸 이제 학점제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나오는 것이 그것도 보람이에요. 참 큰 사명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 매년 300~40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백석대학교는 총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대학이 백석대학이 유일해요. 이 불씨가 꺼지면 기독교 대학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촌에. 그런데 만약 이 불씨가 다시 점화를 해서 기존 기독교 대학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초중고등학교에 다시 점화가 된다면
대학들이 다시 선교의 장이 되죠. 지금 백석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900여 명의 예비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백석 신대원. 백석 신대원은 어느 신학교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사명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뜨거운 사명으로 신대원에 들어오는 학생들. 열정만큼 고민도 깊은 그들이 백석 신대원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석 신대원의 교수님들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백석 신대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예수 생명을 일깨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사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고 진짜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말 끊임없이 주창하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솔직히 자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백석교단이 상당 기간 이 생명신학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신선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건전한 신학이 있고 신학교와 총회가 굳건한 신뢰로 하나가 되는 것은 백석 총회의 큰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고 이게 신학의 제일 중요한 거.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백석의 경우는 이 둘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총회 산하 교회들에게 백석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구의 방주사랑교회는 얼마 전까지 작은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일궈온 알찬 교회였지만 교회를 향한 불신의 시선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였습니다. 작은 교단이다 보니까 이단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단이라고 일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교단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돕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방주사랑교회는 백석의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절대 이 학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신학은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참 생명이요 맞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면서 많이 더 깨달음이 깊게 왔어요. 방주사랑교회의 김명호 장로는 요즘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너무나 기쁘죠.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너무나 참 백석 교단을 가입한 데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젠 당당하게 백석 교단이라고 자랑하며 다니겠습니다. 백석이라는 지붕 아래서 이들은 이제 더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눈 돌리지 않고 지켜온 신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건전한 신학.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바로 백석의 이름을 빛내는 자부심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자부심이 된 이름 백석. 백석교단의 목회자나 신학자,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단이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영성, 이른바 방배동 스피릿이 흐른다. 백석인들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방배동 스피릿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방배동 스피릿의 기원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새벽 4시 40분. 온 세상이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오늘도 이곳 예배당의 불이 가장 먼저 밝혀집니다. 백석신대원 출신인 탁준호 목사는 미아교회에 부임한 후 6년째 가장 먼저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도 예배당에 남아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 탁준호 목사.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의 무게가 오늘도 그를 무릎 꿇게 합니다. 저의 기도는 목사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주는 약과 같은 겁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목사들에게 기도는 숙명이지만 탁준호 목사의 기도 습관에는 특별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딱 들어갔는데 기도실을 열면 불이 그냥 확 느껴질 정도가 된 거야. 그게 이야, 신학생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야, 그때 수업 시작 전에 교수님부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1시간, 2시간 저도 기도하고 수업을 듣고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 목회를 친구들과 더불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마친 탁준호 목사가 차로 한참을 달려 찾은 곳은 청계산 입구. 그곳에서 동료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우린 30년 같이 했던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고생하면 되지 뭐 본인이 같이 한 거니까.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산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방해받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차가운 겨울산을 기도를 위해 오른 목사들. 찬바람이 불고 바닥은 보름장처럼 차지만 앉은 채로 2시간을 기도합니다. 신명 신학중의 핵심이 기도가 분명하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도움 정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기도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제 후배들, 백석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기도에 동역하라고 탐크를 같이 오고 그들에도 기도를 전수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석 신대원 시절부터 그의 삶에 인장처럼 새겨진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그는 세상에 가장 낮고 힘없는 곳을 향해 예수 생명을 품고 나아갑니다. 천안의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공규석 목사는 강의 전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았던 그는 여러 신학교를 탐방했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한번 제가 좀 둘러보려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자유동과 예술동
그 사이에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산 위에서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기에 그 산에 나무들마다 학생들이 막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건 여기 있는 신학교구나. 뭐 더 이상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처럼. 네, 참 그립네요. 다들 몇 분은 지금도 연락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인데 신학의 뿌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목양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정말 많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는 신학이어야 한다. 기도의 신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또 지금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방배동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다. 방배동 스피릿, 방배동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다. 기도의 신학교다. 근데 이 파괴된 성전을 다시 515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방배동에서 경험했던 영적 뜨거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규석 목사. 이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에 신학생 시절의 기도 영성은 이제 그가 목양하는 학생들에게로 이어지면서 공규석 목사의 방배동 스피릿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백석인들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떠올리는 기도의 추억. 그 영성의 출발지였다는 방배동 뒷산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건물인데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기도가 불이 붙었죠. 지금은 예술대로 쓰이는 초창기 신대원 건물. 그때 강의실에서 뿌려졌던 기도의 씨앗은 지금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산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뒷산이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야산이었죠. 그러니까 산에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네네네.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그 산을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뭐. 한번 가보시죠. 예. 그래. 자. 야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밤에도 늘 오르던 곳이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기도했던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모습은 없어도 옛날에 그 기도하던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목사님 당시에 산에서. 기도하던 장소가 어디쯤인지 생각 혹시 나십니까? 뭐 정확한 장소는 몰라도 지금 요 건물이 있으니까 요 뒤편에서 주로 많이 했거든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는 곳을 중심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붙들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무가 작은 건 뽑히기도 하고 너무 힘써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시절을 기억하며 저도 그때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봤는데요.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들렸다는 신학생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방배동 뒷산. 하지만 그 시절 백석인들의 기도의 야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방배골에 지어진 보잘것없던 작은 신학교. 화려한 건물도 명성도 없었지만 백석인들의 자랑은 오직 하나, 눈물로 드렸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
그 전에 최순직 학장님이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교단에서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모든 그 신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삼각산이나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척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의 모든 그 영성이었을 거예요. 방배동에서 난 선한 것, 바로 순전한 기도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학생회 때 1년에 63개가 개척을 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목회 안 하고 개척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해나가니까 교회가 그냥 촥촥촥촥 교단이 컸죠. 오늘의 백석을 만든 기도의 영성, 방배동 스피릿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확인하기 위해 백석 신대원을 찾았습니다. 만나고 있을 사건이 있어요. 저는 어떤 항목이 나오면 지금 이 시대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관심을 보는 거예요. 백석 채플, 백석 신대원 채플을 설교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이건 막 그냥 그 홀이요 막 떠내려 갈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학교가 있구나, 정말 목회자 키우는 학교구나, 정말 백석 신대원은 이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기도가 뜨거운 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의 목회자들은 매년 영성 수련회로 새해를 열고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목회자들 자신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역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백석의 9,700여 교회 200만 성도들까지 40여 년 전 방배골에서 피어난 기도의 영성 방배동 스피릿은 오늘도 백석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도의 유산은 앞으로 백석 100년 역사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백석의 성도들이 걸어온 길은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모퉁이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백석은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또 새로운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백석 역사 45년의 진짜 주역들, 이름 없는 곳에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실천하는 백석 교단사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함께 할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이루고자 다 우리가 한 군데 백성을 모인 거기 때문에 아주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